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신약성경 페이지로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다 찾으셔서 함께 봉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혹시 가정에 옆에 있는 분이 있으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다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오늘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은 로마서에서도 또 중요한 그런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부분은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단계를 4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그런 단계 또는 과정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성경에는 구원의 이 단계를 한 4단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우리 장로교회에서 이 구원의 과정을 한 10단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아서 기억하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되는 대로 또는 즉흥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4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예정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소명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게 하셨다는 칭의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간단하게 오늘 4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4단계뿐만이 아니라 10단계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먼저 이 10단계를 좀 열거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첫째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좀 있으면 또 설명을 드리겠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소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부르신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새 생명의 탄생이 일어나는 중생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고백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5번째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눈물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있는 것 같이 칭의, 의롭다 하신다 그랬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다 하는 게 6번째 오늘 본문에도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칭의를 받은 사람은 이제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고요. 이렇게 된 사람들은 이제 성화의 단계, 거룩해지는 이제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거룩의 단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끝까지 그 성화를 이루고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마지막의 단계에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는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구원의 서정이라고도 말하고 구원의 단계라고도 이렇게 말하는데, 이러한 그 구원의 역사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고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거를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고,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해서 7번째까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단계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가 일어나면 또 일어나고 또 하나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경우에는 믿음이나 회심이 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중생이나 믿음이 같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우리 이제 일어나는데, 그거를 좀 세분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나도 저런 기억이 있었지, 나도 저런 체험이 있었지, 나도 저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하면서 이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예정이 있습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이렇게 했어요.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미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들 중에서 목적이 뭐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만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를 그냥 시시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최고의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를 우리에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미리 정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미리 정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오리조라는 말이에요. 프로오리조라는 말은, 프로라는 말은 먼저라는 말이고 오리조는 뭐냐면 정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제안했다 또는 미리 결정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미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거를 예정하셨다. 다 이렇게 정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성경 구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는 뭐냐면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선택을 했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미리 정하셨다. 미리 구별하셨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이 되는 대로 즉흥적으로 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벌써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고 우리를 예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이것이 구원의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런 사람을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부르셨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제.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하신 자들을 어떻게 했느냐?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있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직접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시고, 또는 아니면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도 하시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사건이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점이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 그런 부르심을 받았을 거예요. 저도 지금 파라과이에 있는 그 최영길 선교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저는 이제 전도를 받았죠.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전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 전도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그냥 대체적으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뭐 기도하다가 이렇게 부르심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다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부른 사람이 있어요. 물론 모태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체험이 없지만은 또 이제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모태 신앙이랄지라도 어느 날 설교를 통해서라든지 어느 날 기도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요. 모태 신앙에 있을 때도 자각을 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감화와 감동을 주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하고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부르신 다음에 그 소명을 주시는 모습을 보고, 또 출애굽기 3장에도 보면 모세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신약 성경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아멘.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렇게 뭐라고 말이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초에 천지 창조되기 전에 내가 선택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는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내가 택정함을 입고 더 나아가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느냐면 사도행전 3장 9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을 가게 되죠. 다메섹 도상을 왜 가게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잡으려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사도행전 9장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뭐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부르시죠. 그때 사도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정하신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바울 같은 사람은 30세의 나이에 부름을 받고, 모세 같은 사람은 80세의 나이에 부름을 받고, 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70세 5세의 나이에 부름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어릴 때 부름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좀 많을 때 부름 받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사람을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세 번째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의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런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의 감화와 감동도 일어나는 것이고 부르심의 소리도 듣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거듭나는 역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 안으로 들어와서 내 영이 살아나는 것, 내 영이 살아나는 역사. 그래서 영이 살아남으로 그때부터 영이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영이 눈이 띄어져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말도 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 그 영의 세계를 알 수도 없고 영의 세계를 볼 수도 없고 영의 세계를 느낄 수도 없는데, 그러나 내 영이 살아나서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부터는 영의 세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영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이라는 건 뭐냐?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는 것,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는 역사. 그래서 눈이, 영이 그때부터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가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영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세계는요 영의 세계예요. 영적인 것들이에요. 육적인 것, 혼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죠. 왜 그러느냐? 영의 눈이 열리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서 영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고, 영의 귀가 열려서 듣게 되고, 영적 감각이 열려서 깨닫게 되고, 또 영적인 말도 하게 되고, 영의 세계를 알게 되고, 사탄의 세계도 알게 되고, 귀신의 세계도 알게 되고, 천사의 세계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도 알게 되고, 이런 그런 영의 세계를 우리가 그때부터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 번째는 이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중생이나 믿음이 먼저일 수 있고, 중생이 먼저일 수 있고, 성령의 거듭남이 먼저일 수 있고, 믿음이 먼저일 수 있고,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렇게 중생이 되어졌을 때 성령의 역사가, 그 영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의 어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음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하게 되고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도 이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가 어떠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이때부터는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이제는 영으로 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제 그러한 역사가 내 안에 믿음이 시작이 돼요.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그런 내가 믿음의 역사가 있게 돼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은 뭐냐면 신념입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 자기의 결단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기의 생각과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믿는 믿음으로 이제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요, 회심, 다시 말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20절에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은 그 탕자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 각 가정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다 이런 것이 있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하는데 눈물, 콧물 다 쏟아지면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참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회개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내가 의지적으로 이성적으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해야지 해서 하는 회개도 되지만은 뭔지 모르게 찬송만 하면은 눈물이 나고 말씀만 보면은 눈물이 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뭔가 모르는 그 눈물이 나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동안에 믿지 못하고 지은 모든 죄, 예수 믿기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눈물의 역사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눈물이 없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서 만남의 반가움에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감격의 눈물이 있어요. 그런 눈물이요 수없이 있어요. 저도 많은 시간 동안에 정말 한 6개월, 1년 동안을 갖다가 그렇게 예수님 옛자만 나와도 눈물이 나고 하나님 하자만 나와도 눈물이 나고 찬송만 해도 눈물이 나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지고 콧물이 나오고 막 이러는 경험을 저도 이렇게 체험을 했고 그 뒤로도 이제 이런 회개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이 내 가슴에 감화와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런 뜨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 애절함을 주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을 주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도 다 한두 번씩은 다 일어나고 또 지금도 우리가 또 뭐 이제 살아가면서 또 짓는 죄를 통해서 회개를 하면서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흐르는 회개의 눈물이 있어요. 뜨거운 눈물이 그게 이제 회심, 돌이키는 것이죠. 잘못 살았다.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은혜로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유턴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 이게 이제 우리에게 회심의 역사, 회개와 더불어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에게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는 칭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여기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0절 본문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부르신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회개도 주시고 또 중생도 주시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의료를 의롭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죠. 예. 죄악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죄인이 되면은요, 하나님과 소통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올 수도 없어요. 그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뭔 관계냐면 원수의 관계예요. 네.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그래, 무엇으로 의롭다고 하시느냐? 무엇으로 의롭다고 하시느냐? 우리의 율법의 행위나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믿음으로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내 율법의 행위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로도 내 신념으로도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내 스스로가 의롭게 되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하여 내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그러므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음의 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점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내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 죄를 지었지만은 죄사함을 받은 의인.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여겨준다 이런 얘기예요. 의롭다. 할렐루야. 예,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7번째는 우리가 이제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까 말한 대로 중생이 있었어요. 중생은 뭐냐면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을 말해요. 네. 그런데 그 내 영이 살아남으로 그냥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뭐가 되냐면 그 생명으로 탄생을 하게 되고, 탄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탄생을 해보세요. 자녀가 탄생하면 그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미리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 자녀가 태어나면은 어떻게 어디에 산부인과에서 어떻게 탄생하면은 어떻게 기를 것인지 옷가지를 준비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이 아이에 대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주고, 그리고 그 부모가 그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스스로 자립을 할 때까지, 뭐 자립할 때까지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모든 일생의 삶을
부모가 돌보게 되고 지켜주게 되고 함께 해주는 모습을 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함께 해주시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는 모든 은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7가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중생을 받고 또 믿음을 갖게 되고 또 회개를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단계까지 우리가 이르러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주어지게 되냐면 성화의 단계가 주어집니다. 성화가 단계가 되어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는 내가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리고 옛날에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이제는 나도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성품을 갖고 나도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이제 만들어져야겠구나.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나도 온전해져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나도 거룩해져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는 이 죄악의 속성을 끊어버리고 내 성품이 변화가 되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충동이 우리들 가슴 속에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갈망이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화의 과정은 지금 현재적인 상황에서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이 목표가 어디냐면은 에베소 4장 13절에 말하는 듯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다시 말하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가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얼마만큼 자랐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행동하셨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했고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과 같아졌는가, 이것을 우리들이 보면서 끊임없이 옛사람은 죽이고 죄악은 죽이고 잘못된 성격, 잘못된 인격, 잘못된 사상, 잘못된 철학,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습관을 끊어버리면서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져 가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이제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화해진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거룩을 향해서 가는데, 그것을 에베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새 사람을 입는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사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사고방식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치관을 바꾸고 내 인생관을 바꾸고 내 삶관을 바꾸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제 자라나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변화되어져 나가는 거죠. 변화되어지는 거, 생각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과거의 것들은 잘라내면서 우리들이 이제 변화되어지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9번째로는요, 성도의 견인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견인이라는 끝까지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고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어떨 때는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약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가정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테요. 하나님의 그 작정,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신 이 구원의 역사에서 원수 마귀가 빼앗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7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 핍박, 기근,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겨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끝까지, 때로는 우리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만약에 내 의지로만 내가 이 구원의 역사에 왔다면 오늘날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수없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에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너를 큰곡케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끝까지 하나님 나를 끌고 가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죠. 그 은혜에 붙잡힌 바 된 그것을, 과거에는 내가 무시하고 과거에는 소홀히 했지만은 나를 붙잡으신 바 된 그것이 너무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나도 끊임없이 함께 달려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서 어떻게 하느냐? 영화롭게 하시려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를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대. 계시록 19장 7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영화로운 단계, 어떤 단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단계에서 어떻게 되면 신부의 단계까지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신부의 단계, 최고의 단계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꾼을 주시면서 상급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일거리를 주십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식사 봉사도 하게 하고 청소 봉사도 하게 하고 또는 전도하게 하시고 또 다양한 형태로 선교도 하게 하시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일꾼을 주시고 직분을 주셔요. 그 목적은 뭐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라고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일꾼으로서 상급을 주시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경기자나 군사로서 면류관을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경기자로 또는 원수 마귀가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군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느냐? 면류관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4절 같이 있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서 말하는 24 보좌에 있는 24 장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요. 그 구원받은 사람 중에 이긴 자, 승리한 자는 보좌에 앉을 뿐만 아니라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면류관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12별의 면류관, 많은 면류관이 있는데 면류관이라는 것은 뭐냐? 승자에게 주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더 나아가서는 이기는 자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는 자로 만들어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있는데,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의 세계를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유업으로, 하나님의 속한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유업으로, 영원한 세계를 유업으로, 영광의 세계를 유업으로, 영화로움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영광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이기는 자의 영광에 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부활의 영광을 말할 때 해와 달과 별로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여기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가 부활을 할 때는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최고의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거를 빌립보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케 했어 하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고 최고의 영광을 주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좌에 앉는 영광을 주십니다. 자, 계시록 3장 21절 읽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세상에 있는 보좌가 아닙니다. 시장이나 과장이나 부장이나 회사에서 얻을 수 있는 보좌, 정치에서 얻을 수 있는 보좌, 물질에서 얻을 수 있는 보좌, 그런 영광, 그런 힘이 아니에요. 하늘에 내 보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보좌에 앉게 하는, 할렐루야,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서 우리를 그 보좌에 앉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우리를 어떠냐? 왕노릇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이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요. 신부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그리고 보좌에 앉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존재로 만드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치우쳐서 살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도 우리가 살면서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 우리의 영혼의 때가 됐을 때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려는 그 최고의 존재가 되어서 우리를 최고의 왕으로 만드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 그 대열에 들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드리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우리를 예정하신 자,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버리고, 이제는 지금까지 살다 왔던 세계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돌이키는 회심의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의롭다,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양자로 삼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성화의 단계를 걸어간 거룩의 세계를 향해서 걸어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견이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우리에게는 과거의 구원이 있어요. 과거의 구원은 바로 7번째까지 예정하시고 소명하시고 중생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회심하게 하고 칭하고 양자가 준 것은 이미 우리들이 다 과거를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과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느냐, 성화와 견인의 과정을 가고 있는 것이, 거룩의 과정을 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지금 현재적인 성화와 견인의 관계고 더 나아가서는 영화로움의 미래의 관계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10가지 구원의 단계의 계획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열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작정 속에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이런 것들이 와도 예배를 빠뜨릴 수가 없어요. 기도를 빠뜨릴 수가 없어요. 왜?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찬란하고 너무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의 현실에 치우쳐서 지금 상황에 치우쳐서 살 것이 아니라 저 영광의 세계를 봐야 돼요. 우리는 이미 영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이 세계를 보기를 바라고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기를 바라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으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서 저 영광의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서 최고의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 안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내가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서 여러분,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소극적으로 가서는 안 돼요. 적극적으로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우리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생명나무 같이 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 생명의 꽃, 생명의 꽃 피었네. 태어났네. 그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시. 찬양 한 장 더 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소유, 나는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알아 부를 때 그가 들으시.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알아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10년 전에 부른 사람도 있고 30년 전에 50년 전에 모태에서 부를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저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의 현실과 상황에,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손길에 귀 기울이며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며 푯대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이 되어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이시여,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며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도하여 주시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의 손에 우리를 붙들어
베풀어 주셔서 저 거룩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저 사탄의 소굴에서 건져내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저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 코로나에 파묻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운 마음들을 제거해 주시고 불안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삶을 향하여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주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죄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저 영광의 세계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타게 하시려고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현실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극복하며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했으니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영이 주체가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주체가 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되어 이기는 자의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정도로 나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정도로 나지 않게 하시고, 죄악의 정도로 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정도로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타는,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는, 능력 안에서 왕노로 타는, 성령 안에서 왕노로 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왕노로 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가 종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들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에 엄습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직장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며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고개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심령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 사단의 세계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죄악의 세계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저 종로로 타던 세계에서 우리를 부어주셔서 우리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저 사탄의 소굴에서 건져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 무지의 세계에서 진리를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의 사람으로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림을 받은 사람으로 이제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힘있게 전진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두렵고 불안하게 하지만 이것들을 다 이겨내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질병의 세력, 병마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는 일을 게으리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서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기도 처소가 되게 하소서. 예배 처소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주의 종들마다 자녀들마다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에 엄습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 행복한 교회와 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코로나가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